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는 분은 같이 우리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 전해드릴 때 이 땅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예수님 만나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또 인간의 모든 생애, 신자든 불신자들 다 통틀어서 인간의 모든 생애도 크게 두 생애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애와 죽음 이후의 생애죠. 누구나 다 그 두 가지의 생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나 더 굳이 든다면 모체에 들어있던 10개월 그 태생도 하나의 생애라면 생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굵직한 생애를 든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생 일생과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는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거죠. 불신자들 다수가 주장하는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어딨어? 라고 이 주장은 순전히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그렇게 눈이 꽂히고 그 눈에 보이는 세상만 믿기 때문에 나오는 발언이죠.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손꼽히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읽었던 이 후반부 본문도 그거를 잘 알려주는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는요, 다른 본문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만 딱 보면 불신자들이 오늘 이 내용만 보면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천국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거지처럼 살던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이 땅에서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지 않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정도로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의 선행 여부라든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가 관건이 아님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뭘 믿고 안 믿고일까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16절이라고 했죠. 그 앞에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소식이에요.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다음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구원을 얻는다, 정죄를 받는다가 각각 그들의 종착역이 천국과 지옥임을 성경은 또 다른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정죄받은 사람이 각각 가는 곳이 지금 제가 천국과 지옥임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쓰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 대신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지옥이라는 말 대신 음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버림받은 인생으로 불쌍하게 살던 거지가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가게 됐고 부귀영화를 누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처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보시면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생략되어 있어도 부자는 말하자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신의 물질이 자기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이 가진 그 무한대 같이 보이는 써도 떨어지지 않는 그 무한대처럼 보이는 그 물질이 그 부자에게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물질에 복을 주신 진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믿을 생각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자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면에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불쌍하게 늘 부스러기만 먹고 살던 이 거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겁니다. 그런 절차들이 오늘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볼 때 아무나 낙원에 이르게 되고 아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읽다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천국을 구분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완성된 천국이죠. 우리가 새롭게 부활할 그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영원한 천국이 그 완성된 천국이고 또 성경 군데군데에는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그 영혼이 바로 가는 또 천국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영혼이 바로 가는 천국과 지옥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서로가 서로 있는 곳을 볼 수 있구나. 멀리 있긴 하지만 볼 수가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장소인 것을 알려줍니다.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이 부자가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긴 나사로를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거지 내 집 문 앞에서 부스러기 먹던 사람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보게 됐어요. 그 옆에 있는 나사로를 내게 좀 보내어서 그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적셔서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저 나사로 좀 내게 그렇게 보내주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너무나 불쌍하고 처량한 부탁이잖아요. 부자로 살던 이 사람이 너무나 처량한 부탁이지만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서 부스러기나 주워 먹던 그 거지를 아직도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내 집 앞에서 부스러기 먹던 거지 아니야? 그 사람 좀 나한테 좀 보내주시오. 지옥에 갔어도 자기 지금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천국에 간 그 나사로가 여전히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물 한 모금 가지고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와중에도. 따라서 부자의 이런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이 말은 회개가 아닙니다. 결코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 사후에는 회개의 여지가 없죠. 죽음 이후에는 회개의 여지가 없어요. 이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이 답변을 하는데요. 26절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25절부터가 먼저 답변이지만 이 25절 것은 우리가 지나가듯이 그냥 보는 거예요.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고통당하는 거다라는 것식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을 하고요. 주된 것은 이제 너희와 우리 사이의 그 간격과 그 성격을 아브라함이 알려주고 있죠.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서로 지금 너희와 우리 사이가 이렇게 보고 대화는 나누지만 서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장소다. 각각의 장소가. 그러니까 죽어서 바로 가는 그 영혼이 거하는 천국과 지옥은 서로가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고통에 처할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거할 영원한 지옥은 서로 이제 보거나 서로 이렇게 살피는 그런 장소가 아닌데, 그 전에 사람의 영혼만 먼저 가는 천국은 그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볼 수 있는, 마치 유리막처럼 저 멀리 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네, 저 멀리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고 있네, 서로가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말해주는 것은 이제 그렇더라도, 그렇게 너희와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건너갈 수는 없다. 서로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이미 그 영혼만 지옥에 간 상태에서도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어도 이미 지옥 간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 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겁니다. 결단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죽음 이후에 지옥에 처한 것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생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 많아요. 원수처럼 헤어진 사람하고도 세월이 가서는 다시 화해하고 만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내가 주었다 해도 내가 정말 참회하면서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죠. 돌이킬 수 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죽고 난 다음이죠. 죽고 난 다음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께로 인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영원한 심판의 장소,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답변을 들은 부자는 이제 자기 운명은 어쩔 수 없구나,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5 형제가 생각난 거예요. 고통받는 와중에.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아브라함에게 또 2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청하냐면 또 나사로를 부려먹으려고 해요. 저 거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셔서 내 5 형제를 저 나사로가 좀 만나게 해서 내 5 형제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해요. 여전히 자기가 나사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아직도 부자이고 뭔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부자를 보게 돼요. 이때 아브라함의 답변이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의 의미가 돼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으로 사람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것은 충분하다. 다른 것이 더 첨가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면 충분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의 생각과, 지옥에 간 부자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답변이 차이가 납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 있는 저 나사로가 내 아버지 집으로 내려와서, 즉 되살아나서 부활을 해서 내 형제들이 그 나사로를 직접 봐야만 회개하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신비한 아주 극단적인 기적을 볼 때 내 형제들은 다 돌이키고 회개할 것입니다.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는 방법은 저 죽은 나사로를 되살려줘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 형제들은 믿을 겁니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31절이 마지막 절이었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 즉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경우는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가끔은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면서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의 시작이 그렇게 된 거죠.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믿음이 계속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이탈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가 믿기 시작했을 때에는 어떤 믿음의 동료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와, 신기하다 하면서 충격받고 놀라서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겠네 하고 그 기적에 충격받아서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믿음이 들어갔다 해도 그 믿음이 이탈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쭉 이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그게 되는 거지, 그런 기적만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쭉 가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믿음을 지속시키는 것은 기적 목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면 어떤 표적을 보더라도 믿지 않을 거라는 인간의 상태를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부활을 해서 그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정하고 믿지 않을 유대인들을 겨냥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게 나사로가 되살아나서 네 형제들에게 간다 해도 평소에 하나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다 해도 부활을 본다 해도 그걸 부정한다. 이 유대인들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고 암송하는 대상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도 그렇게 목격하면서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그런 완악함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말하자면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거를 알려주는 또 귀한 이야기가 됩니다. 말씀의 충분성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이죠. 사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나 또 이 영상을 보실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은 분들이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신 거죠. 이 성경에 있는 복음 내용을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을 때 전도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치심에 내가 마음의 감화가 돼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말씀으로 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 자체가 또 증명해 줍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곳으로 가는 비결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또 사도행전 또 16장 31절, 사도행전 또 4장 12절 이런 데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그 믿음 고백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늘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복음 내용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와 섬김들 이런 많은 것들이 말씀과 더불어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가장 앞에 가야 되는 것은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말씀으로 충분하구나. 말씀의 충분성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행하고 또 이 말씀에서 내 믿음을 정말 결정적으로 지켜준다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들은 또 암송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면 다 되는구나. 하나에서 열까지 이 안에 다 있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나 또 지인들, 가족들, 또 친지들, 모든 대상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 현상을 보여주기보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그 말씀을 내가 전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오히려 건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의 어떤 신비한 그런 이적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셔야 또 얻는 거지, 내가 뭐 임의로 그런 신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건 사실 또 아니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관건이고, 그 말씀을 무기 삼아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확신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말씀의 충분성을 우리가 담고 항상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주 한 달 만에 재개한 또 수요 예배 함께 드리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걸 오늘 누가복음 16장 하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신비한 일이 드러나면 그들도 예수를 믿을 거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또 그런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믿지 않게 될 것임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또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진중하게 잘 받아들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무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 자신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또 내 입에서 내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또